히브리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6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써 있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해서 구원의 노선에서 이탈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 4절, 5절 나온 말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취소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구원이 안 된, 그러니까 영의 구속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이 부분 때문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왜 취소될 수가 없느냐? 사람의 구원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주어지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다. 그런 취지로 기록이 된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서와 이제 야곱 얘기를 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어미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라기의 1장에도 써있고 또 로마서에도 써있죠. 에서와 야곱,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존재적인 100번 양보해서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뭐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귀결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복음은 새 언약인 복음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로 비유된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해당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율법과 관련이 된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단히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떤 구원의 구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율법 신관이고 이런 율법 신관은 복음과 위배가 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관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죠. 행위구원이죠. 사람의 행위구원. 그래서 구원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또 자칫해서 또 실수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의심해요. 많이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내가 충성 봉사하고 열심을 낼 때, 이마에 땀을 흘릴 때는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가
또 뭐에 미혹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청룡열차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거. 이것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나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분이 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믿는 자. 그죠? 이것이 기적이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믿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좀 믿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괴로운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그래서 기적이죠. 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노선을 변경해서 제가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이었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이죠. 잃어버린 양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정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나 둘씩 찾아내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네 가지나 이렇게 강조해서 써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를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펼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래서 거짓이죠. 내가 믿는 믿음은 풍랑이 오면 드러나요. 실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낚싯밥으로 던져서 구원을 해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낚싯밥을 던져서 이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 자체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칩시다. 너 천국 어떻게 왔니?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자들만 그 믿음이 생성돼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벗어진 그 속옷을 그 취한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 속옷은 사람이 호지 않고 짜집게 하지 않고 위로부터 밑으로 통으로 짠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은. 구원의 속옷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속옷.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속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안에. 그럼 너는 살리움 받은 자고 너는 영생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에 너의 지식이 잔뜩 자리 잡고 있거나 너의 행함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는 헛것이라는 얘기죠. 예수가 없으니까.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 자는 교회 다녀도 아직 안 믿는 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해도 실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마다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갔다는지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크로노스는 이 인간의 때거든. 나의 육신의 때, 다섯째 날까지 때고 다섯째 날까지 때가 끝나서 여섯째 날까지 때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카이로스 때예요. 영적인 때. 하늘로 승천하는 때, 부활하는 때.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그 주인이 그 부르잖아요. 품꾼들을. 포도원은 구원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10시 정오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마감하는데 1시간 전에 불러요. 네?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퇴근 1시간 전에. 근데 다 얼마씩 줘요? 약조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적이죠. 부르는 때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깨트려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굉장한 말들이 써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경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6절에 가서는 타락한 자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이들이 누구냐? 타락할 수 있는 자들. 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참여한 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부터 5장 끝에서부터 6장 앞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 연결해서 볼진데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어린아이 신자요. 그죠? 젖 먹는 아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들이요. 그리고 완전히 나가지 못한 믿음의 초보에 해당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4절, 5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예요. 의문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인데 어찌 다시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외적 사역, 은사적 사역이 있고 성령의 내적 사역, 생명적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크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그 목적이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형인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의 참뜻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그냥 육신으로 계시면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부활의 영이 돼서 다시 오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의 영이 돼서 내 육체를 입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나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육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자꾸 자기의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입고 왜 그분이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가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죽어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 광야의 신이 아사셀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온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잖아요. 그 영이 전달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광야로 내보내지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누림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누림의 삶을 사는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나중에 그 삶이 나중에 불탈 때 그 공력이 살라지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인데 다 살라져가지고 겨우 그냥 목숨만 건져가지고 가는 자,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내적 성령을 받는 거, 아사셀에게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 생명 사역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진짜 신앙의 싸움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은 여하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접고, 지금 성령의 이중적 사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은사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질 않습니다. 은사적인 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것은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 왕이 되기 전에 바로죠, 예언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도 저가 언제 선지자가 됐느냐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누굽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죠.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지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줬죠. 그러나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사울은 거역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하고. 왜 육신의 보암직 먹어집 탐스러운 거 거기에 취했을까요? 제가 볼 땐 택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택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예정된 자, 잃어버린 양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한 250만 명 내지 300만 명 되잖아요. 꼭 자기가 혼자 재판하고 이렇게 진두지휘 하려고 하니까,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두 손 드니까 70장로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 70장로를 세우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게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줬다는 거기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사로 은사적인 어떤 표면적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 12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2명씩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없고 오순절 성령으로 해서 생명사역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데도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줘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단 말이에요. 또 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행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성령의 은사는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육체 안에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5, 6,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엄청난 말을 써놨어요. 예? 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네.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22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선지자로 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은사적인 일로 사역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적인 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은사적인 것들은 거의 다 100%, 99%다 교만에 떨어집니다. 교만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되게 좋아해요. 교만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개 중에서 그 은사를 거둬가요. 근데 그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리면, 아, 이게 은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보험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사람들은 은사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군요.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말 듣기를. 박수갈채. 그러니까 그 은사가 걷어갔는데도 그 옛날에 그 독궁물에 취해가지고요. 이게 뭐 은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은사를 쇼를 해, 쇼를.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 사람은 이렇게 음향 효과로 막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그 사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을 때요. 제 친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떠나가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음향으로 막 이게 들려진대. 그래서 이재롱 목사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 내가 이제 흉내도 못 내겠어. 내가 친구 목사한테 들을 때 배꼽 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속는데 그러면 그게 속고 싶은 거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그 음성이 우리한테도 막 들리네. 그래서 지금 만민중앙교회 완전 이단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외적 은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장 22절에 보면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죠.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이 마음밭이 그냥 길가밭이라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그냥 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옛날에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봤어요. 그래서 믿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그냥 그다음부터는 쉽게. 그러면 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되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40일, 목회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능력 달라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또 40일 금식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거의 입혀집니다. 거의 입혀져요. 근데 달라고 해서 입혀지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로 하여금 주게. 마귀 놀이객감이 되는 건 마귀 놀이객감. 지금 여기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도 그것을 나중에 교만하게 잘못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또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그래서 여러 가지 초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허락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맨날 만나만 주니까 왜 우린 고기를 안 주고 만나만 달라고 막 하나님께 떼쓰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새까맣게 깔아놨잖아요.
고기가 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어서 목구멍에 삼키는 중에 죽어버리잖아요. 육적인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죠.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죠. 그거 달라고 해서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주면 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면 그거 들어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앞뒤 계산해가지고 얘는 이게 필요해서 잠깐 이렇게 고난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가 결핍을 허락하셔서 뺏어가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나 지금 불편합니다. 나 이거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영혼이 파래진다. 영혼이 메말라 간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잖아요. 우리 영의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티브하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혜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 없어서 그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는 나의 약점 어떤 부분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걸 뺏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외적인 조건들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없게 하셨구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기도 제목 써놓고 달라 그러면 거머리처럼 달라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면 그때는 하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타락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는 달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방영자님 건강도 좀 안 좋아요. 이방 사람들, 기독교인들 같았으면 기도원에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왜 내가, 와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도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암이 뭡니까? 암이 도대체.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꺼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고쳐달라고 떼쓰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의사의 손길도 거치게 하고 병원도 거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 못한 이게 지금도 봄인데도 이렇게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나와. 추워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죠, 저도. 다 이유가 있죠. 아무튼 은사주의자들의 은사가 대부분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풍의 역사예요. 동풍이. 아까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서 오게 했잖아요.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 동쪽은 다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사를 가지고 지금 교계에서 얼마나 많이 문란을 일으킵니까? 금가루 들어봤죠? 금가루, 은이빨, 금이빨. 제 옛날에 여기 수원 온누리교회 다닐 때 금이빨 만든대. 여기 이빨 하얀 거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금이빨로 만든대. 필리핀에서 그걸 많이 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팔 하나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짧으면 늘어지게 하고, 발도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발도 팔도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성령 춤을 춘다, 방언 찬양을 한다. 우리 옛날에 방언 찬양 많이 했죠? 우리 신영년님, 우리 전도사님이었을 때, 철야 예배 가가지고, 서울에서 무슨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방언 찬양. 그 다음에,
축사한다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게 하고, 그죠? 영서 쓴다. 영서 많이 쓴다고 하죠. 우리나라 김기동 목사라든가 이추덕 목사들. 또 뒤로 넘어지는 거.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은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사도시대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그래서 막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죠. 막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부흥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졌죠. 크리스탈 교회. 크리스탈로. 수정. 그 수정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부도 나가지고 지금 술집 됐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병을 고칩니다. 그다음 환상과 꿈을 예언합니다. 다 무당 푸닥거리죠.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제 친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정한국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뭐 달라고도 안 했대. 근데 은사가 왔어요. 무당처럼. 가지고 누구 딱 보면 어디 아픈 게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주면 싹 낫고. 너무 신기하더래요. 가지고 자기가 막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전국 안 다니는 데가 없대. 오라고 하면. 가면 또 이제 이렇게 쌈짓 교통비도 주고. 아주 되게 재미가 솔솔했대요.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몸만 피곤하더래. 가지고 그걸 접었대요. 그랬더니 싹 걷어가더래. 딱 접었더니.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죽을 때까지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자들이죠. 그걸 못 놔 사람들이 박수갈채. 그리고 이게 조금씩 주는 그 푼돈에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마귀의 사자. 이 은사자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3장 가서 잠깐 볼까요?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다 기억해 두세요.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중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서 실제로 일어나게 한대요. 그래도 그들이 말을 청종하거나 그들을 쫓으라 말으라. 그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너희 앞에 뒀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앞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성경에 써 있는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와,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종이 여기 나타났네. 모여들죠? 그게 모여들다 보니까 70만 명이 됐어. 그거 어디야?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 게다가 또 하나님이 복 준다고 기복주의까지 막 떠들어대니까 큰 교회 됐죠. 그 돈 갖고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 사업체 다 만들어줬잖아. 진짜 너무. 자, 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인정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온누리교회, 그 옛날 하영주 돌아가셨죠? 하영주 목사님. 옛날에 참 그분이 말씀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거기 가지고 지금 뭐, 기름 부음의 집회라고 한대요. 기름 부음의 집회.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모르겠는데, 거기 송기철 장로가 있다면서요? 얍하면 넘어진대. 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인 그 온누리교회라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은사주의,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밖으로 부각됐는데 참 신기한 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밖으로 드러났어. 그죠? 신천지, 또 만민교회, 그리고 생명수교회. 부천의 생명수교회. 나 그래서 생명수교회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생명수교회가요, 전국에 다 흩어져 깔려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은사교회예요. 은사주의. 그리고 이제 여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물, 거기도 같은 계통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번에 이상하게 코로나 사태로 밖으로 부각이 됐어. 자, 그것도 신기해. 코로나 사태로 제가 깨닫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 대단하지만 뭐 수많은 문명의 기기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훅 부르니까 진짜 추풍낙엽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들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참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꼼짝 못하는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잘났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한심하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저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미국이 원래 그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자마자 그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배당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나라죠. 그걸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니까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펜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에 힘썼던 미국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번영신학, 기복주의로 다 바꿔졌잖아요. 그 비냐도 운동도 거기서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 또 거기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은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만, 교만에 빠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남을 무시하죠. 남을 정죄하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내리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속에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이 밖으로.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연거푸 써있죠. 술객과 복술가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살인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술객과 복술가들이 바로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좀 그 마태복음 끝에 나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 복술가, 술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가장 큰 저주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온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린 결론이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히브리서 6장 가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른 말로 언어로 보면 떨어져 나간 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령을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전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됐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거나, 그죠?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다 봤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인데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 2명 있죠. 하나는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주님을 이용했죠. 열성당원이었어요, 가룟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독립투사입니다, 가룟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소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득세해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근데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버리게 됐죠.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건 때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왜 주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죽기까지 동행하겠노라고 장담도 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신했죠. 자기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이 처음에 기도해서 제자를 삼았지만 가룟유다 자신도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좀 도와주면 빨리 나라의 독립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 가룟유다도 이제 메시아라고 믿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할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나라를 다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였었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돼서 회복시킬 때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이분이 한 자리 하면 자기도 좀 도움을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사실은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언젠가 주님께서 기회를 봐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항상 기회를 노리고 봤었는데 새 세상이 언제나 돌아야 할까? 자유독립을 언제나 성취할까? 이렇게 학수고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메시아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초능력적인 것들을 밖으로 표출해서 드디어 로마 군병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다시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가룟유다가 생각을 해서 은30에 로마 군병들에게 팔고 제장들에게 팔아서 십자가로 처형을 하게 하면 막다른 골목에 이제 내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감췄던 그 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팔았는데 그분이 너무나 순수하게 그냥 맥없이 용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아,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선한 선생님을 그냥 고발해가지고 죽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 죄값을 치운 거잖아요. 자살한 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죄값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불신 중에 불신이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자신이 잘하면 선이고 의고, 자기가 잘못하면 죄라고 여겨서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의고 못하면 죄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에게 방점을 찍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킨 사건이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은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자기가 알았어. 근데 왕이 돼가지고 막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리고 나라가 평정해지고, 그 세상 뭐 맨날 왕 대접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나태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냐면,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네. 내가 유능한 사람이네.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누가 주어준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어준 거지.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방치한 것이죠. 놔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욕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의 시나리오는 사실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쓰고 누가 다 계획하고 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밧세바의 묘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 나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그냥 끝까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으로 하여금. 그럼 네가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느냐? 너는 처음부터 죄인이야. 그럼 네가 설사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너 자신은 항상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쓴 기록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내가 잉태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 나는 좀 잘난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자기 자신이 제자임이 밝혀지면 같이 죽을까 봐서 그 육신의 두려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주님만 부인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저주까지 곁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지옥이나 가라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닭이 울자마자 때 맞춰 이렇게 써요. 때 맞춰 십자가에 달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돌이켜 보시니 때 맞춰 베드로에게 돌이켜 보시니 때 맞춰.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주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방치하고 베드로는 붙잡으셨을까요? 왜? 왜 가룟 유다는 사단의 밥으로 놔두고 왜 베드로는 사단의 그 까불림에서 왜 붙잡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십자가 사건 전에 성반찬 때 주님이 밥 씻는 퍼포먼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겉옷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잠깐. 겉옷을 벗고 이렇게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고 다른 제자들부터 이렇게 씻어 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님 제가 씻어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제 발을 씻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온 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했어요. 온 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11명 모두 다 이미 구원받았느니라. 이게 나온 거죠. 다는 아니니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니라. 멸망의 자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발의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삶 속에서 빚어지는 죄들을 이렇게 예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하면 뉘우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죄사함의 영원성 그리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3년 반 동안. 예?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언급된 게 없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근데 다만 돈깨를 맡았더라. 그리고 저는 도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돈도 좀 넣어주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 돈깨를 맡았겠죠.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썼나요? 저 마트에 가가지고 뭐 콜라도 사 먹고 혼자 그랬나요? 자 혼자 먹기 뭐 그랬으면 같이 뭐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사 먹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어가지고 자기 신 속에 차곡차곡 쌓아만 뒀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써먹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삼지 못하고 돈깨에 넣어서 지식으로만 차곡차곡 쌓아놨지 그 말씀 갖고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으로만 높아졌다는 얘기지. 나 이거 알아. 성경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나 깨달았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여기저기 진리 모임이라고 하면서 나 이거 안다 저거 안다. 지식으로만 계속 쌓고.
그 복음입니까, 그게? 그 복음이 오히려 지금 선악과가 됐잖아요. 율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직 11 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른 말로 너희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이 안 보였어요. 이 성경 구절이. 그럼 뭐예요? 아직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너의 몸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은 뭐냐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 바 할례는 그 믿음을 인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그 믿음을 인치는 할례는 나중에 행하는 거예요. 믿어진 자들에게. 이 역시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미래에 놓여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조심조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삶 속에서 발견해 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수행해서 얻어진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연히 미안하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특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측은지심이 전달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지고 안 되어 보이고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게 되고 따라서 이웃에게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처형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의 죄들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입혀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